양육하며 젊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읍시다.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노예전도 원래인데 온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50분입니다. 예전도 회원님들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노예, 임시노예, 임원회, 임시노예, 또 규칙 개정위원회 정신이 없어서요. 하루 종일 이제 또 오늘 수요예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런 가운데 하루가 지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사실 대학을 졸업해도 할 게 없는 그런 취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또 가만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취업 문제와 생계 문제는 사회 진출 문제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해야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할 수 없는, 일감이 없는 시대, 서주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대학생들 졸업하고 난 뒤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때하고 달라서 휴학도 하고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제대로 서주는 데가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일감이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아멘.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 구역으로, 기관으로 무엇이든지 새가족, 식당, 전도위원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특징이에요. 안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놀면 매일 놀아도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에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4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순종의 기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부족하든 10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다.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기가 힘들고 내가 내 일이라 생각하니까 짜증나고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기본이 순종이 기본이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의 내용은 세속적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순종,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세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오늘 이 잠언서 2장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이제 잠언서를 지난 이제 1장을 지난 수요일 했고 2장 오늘 강해를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지혜를 구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구해라.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을 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속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가 사모하고 구해라. 지혜도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구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감추인 보배같이 찾고 내 귀를 기회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했어요. 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보물 찾기. 우리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 찾기. 여러분 보물 찾기 해보셨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보물 찾기 한대. 이 말씀 전에는 저는 보물 찾는 데는 100초 넘은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보물을 서평 가서부터 보물 찾기 해가지고 찾은 게 거의 기억이 없어요. 하도 못 찾으니까 옆에 사람 애가 찾아가지고 하나 주는데 그 번호 가지고 찾으러 가니까 다른 사람 다 찾아가고 꽝 돼 버렸어요. 보물 찾는 데는 굉장히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그것도 목사님들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못 찾아가고 나는 못 찾아 하고 발로 돌을 하나 찾는데 돌 밑에 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나 탔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의인화 작업이라 하는데 이게 성경에 소위 의인화했는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감추인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이 찾도록 노력해라. 1절에서 6절에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8개의 동사를 사용했어요? 지혜를 찾는데 첫째, 받으며 지혜를 너가 받으며, 두 번째, 간직하며, 세 번째, 기울이며, 네 번째, 두며, 다섯 번째, 불러, 여섯 번째, 소리 높이며, 일곱 번째, 구하며, 여덟 번째, 찾으며. 이렇게 8가지 동사로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불러, 소리 높여, 구하며, 찾으며.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8개 동사를 사용했는데 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혜를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작심하고 정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하고 신약에 넘어온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너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너가 찾고 또 찾아라. 내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대부분 보면 지혜를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데는요, 돈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맞죠? 열심히 일하다가 옵니다. 내 일에 지금 내 이 생업이 달렸다 하면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열심히 목숨 걸듯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가 정말 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내가 진심으로 구하느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 돈, 빵, 직장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때는요, 예수님은 뒤로 가고 없어요. 2등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8개의 동사로 구약 잠언은 정리해서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기울이고 네가 마음에 간직하고 네가 그 은혜를 받으며 두며 불러 소리 높여 구하며 찾아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찾고 또 찾는 보물 찾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 죄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세상 죄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때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기준이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거밖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와요. 교만이 뭐냐면요, 짠디하고 똑같아요. 깎지요? 싹 깎았어요. 나는 이제 다 회개하고 없어졌다. 어느 날 보면 마음의 짠디가 또 자랐어요. 이 교만이 또 자라요. 또 잘라요. 이 잔디는 관리 안 하면 조금만 있으면요 수풀을 이루어요. 예, 똑같다 이거예요. 죄악의 씨와 죄악의 것들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 제일 쉽게 하는데 벼농사를 지어보면 뭐가 제일 잘 옆에 자라죠? 완전히 피는 뽑고 안 뽑고 뽑아도 피는 계속 자란다니까. 자라야 될 나라 곡식은 잘 안 자라고 옆에 피는 막 그냥 계속 자라. 안 뽑아주면 완전히 여러분 농사 버리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죄악의 씨앗인 교만, 이것, 또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탐욕, 엄난, 시기, 질투, 분노, 이것들이요 언제나 죄악의 씨앗들은 금세 두면 금세 자라가지고 수풀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은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악한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받기 위해서. 악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공격하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멍하게 있으면 당해요. 멍하게 있으면 당한다니까요. 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격 훈련, 체력 훈련, 뭐 이 다 모든 훈련이 크게 힘이 있어서 절대로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성경에 보면 찾아와요. 이거 어떻게 물리쳤죠,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방어하고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전쟁하는데 칼 안 들고 싸우면 가능하겠습니까? 상대는 지금 칼을 들었는데, 예.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믿음이 방패라면 말씀은 금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금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전라도 어디 시골에 집회를 갔는데, 연합 집회라서 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집회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오래전이었어요. 피아노 치고 뭐 이런 것보다 부흥 집회 한다고 북을 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주보다 이게 부흥 집회, 옛날식 부흥회를 하니까 막 북을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북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잡이가 누구냐면 80 먹은 할아버지예요. 80 잡수신 할아버지예요. 옛날에 은혜를 받으셔서 참 충만했던 분인데 80인데 70세 조금 넘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분이에요. 할아버지가요. 막 이제 찬송 부르면 이제 북을 치시고 그래요. 이제 첫째 날 집회를 했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하는데, 이 연합 집회였으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중간에 집회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 집회 중에. 왜 집회 중에 난리가 나느냐 하면,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앉아있다, 같이 집회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여자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빡빡하게 이제 모여가 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한 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없어졌느냐? 스르시 쓰러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스르시 쓰러지면서, 교회당 크기는 우리처럼 옆으로가 아니고 길다란 교회예요. 그런데 중간쯤에 있는 여자분이 앉아있다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럼 밖으로 나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분이 썰 쓰러지면서 어디로 가버렸느냐?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끼가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도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주여 하니까 밑으로 들어가 버린지도 몰란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주의 보혈 하다가 발버둥이 물크덩한 거 아니에요, 밑에가. 예. 근데 이제 꿈틀꿈틀하고 보니까, 밑으로 보니까 여자분이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박치고 찬양하는 사람이 놀래가 집회 중에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집회가 중단이 됐는데, 이 여자분이 막 마귀가 들려가지고 소위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가 안 돼. 나 별 집회 다 해봤어요.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딱 보니까 80 먹은 할아버지, 장로님, 맹인 할아버지가 은사와 능력을 받은 할아버지라. 쫙 보더니 저거 마귀 들린 누구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웅성웅성 하는데 어떻게? 이제 여자분이에요. 한 50대 한 초반쯤 된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집회도 중단됐고 하다가 강사님 내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쓰러졌던 그 아주머니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 그 집회가 중단됐으니까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못 오도록 강사님 내가 못 오도록 막 막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손을 짚으려니까 기도하려고 손을 짚으려니까 못 하게. 근데 기도하려고 이걸 제 앞에서 기도하려고 이래 가니까 뭐라 하느냐 이래요. 외간 남자가 왜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는 거예요. 나보고 외간 남자래요. 딱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린 것과 정신 이상은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고도의 영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이러다가 확 잡고 기도를 했어.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한참 기도하는데 쑥 뭐가 몸이 힘이 빠지는데 뭐 축 늘어졌어요. 그러고 잠이 들어버렸어. 입에서 뭐 거품을 뿜고 하더니 잠이 들어서 그러니까 조용해졌거든요. 조용해져가지고 다시 집회를 한 거예요. 자, 막 찬양하고 했는데 한 시간 반 가까이 지내갔는가?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건넌 마을에 있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시집와가 얼마 안 돼가 아기 놓으면서 이상해지면서 이게 정신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에만 되면 옷을 다 갈아입고 요상하게 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지르고 온갖 일을 벌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동네에서는 정신병원에 여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런 여자분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악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내가 집회 3일차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실 보자기 같은 까만 걸 덮어 세우면서부터 그때부터 다른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는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강사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내려오는데 새파란 칼을 들고 왔더래요. 이 칼이 뭐겠어요? 말씀의 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파란 칼을 들고 왔더래요. 내가 뭐 칼 들 게 뭐 여러 사람인데 칼 들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 한순간에 악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일째는 동네와 지역이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왜? 실제 상황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받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평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참 보면 일반 지역에는 덜한데 선교 지역에 나가면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엘베 파스토 아르헨티나 집회 같은 이야기 했죠. 난 그런 능력이 그런 것들을 보지도 잘 못하는데 기도하는데 저기까지 푹푹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방어하며 세 번째 성결해지며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성결해지며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며 다섯 번째 지혜가 임하면 제자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이 된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방어하고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기고 방어하고 도덕적 훈련인
성결로 깨끗해지며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며 제자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이 된다. 6절부터 이제 7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지혜의 유익을 설명해요. 지혜의 유익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 근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 영혼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의 유익이 뭐냐? 영혼의 기쁨입니다. 아멘. 충만한 은혜.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더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너와 같이 충만한 자가 없다. 다니엘 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아, 이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이게 뭐냐 하니까요, 지혜의 유익은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막 찬양하고 기쁨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데 이 지혜의 유익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길을 보호하신다. 하나하나 보호하신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싸우면 꼭 이겨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겨봤자 손해보는 것,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겨봤자 손해보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은 딱 두 가지만 소개했어요. 우리가 뭘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게 맞죠? 지는 게 맞습니까? 이기는 게 맞습니까? 이겨보았자 손해보는 것이 첫째 뭐냐 하면 아내하고 싸워가 이기면 손해본다. 왜? 아내가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보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겨버리면 아내가 온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본다.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요? 이겨놓고도 별로 도움 안 되는 싸움이다. 이거는. 두 번째 보니까 자식하고 싸워가 이기면 이겨봤자 손해본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식한테 이기면 자식이 빗나가 곁길로 가든지 아니면 기가 죽는 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겨봤자 손해보는 거다. 어떤 분이 이겨봤자 손해보는 것 썼는데 공감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며 가는 길에는 힘듦도 외로움도 고통도 있습니다. 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옛날에 밥통 농담이라는 걸 소개해놨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쭉 비판을 해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무쇠 밥솥을 마련했고 겨우 피죽만 먹고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밥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밥을 먹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누룽지까지 다 끌고 먹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IMF 만나가지고 밥솥까지 잊어버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 전기 밥솥을 마련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코드를 잘못 꼽아가 다 타버렸다. 정치를 비유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평가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다음 몇 가지의 이제 결론적인 설명을 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 세상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오늘 또
노예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노예 인도해야 되니까 뭐 하는데 나는 늘 그래요. 이거 노예 계속 있다가 여기 오니까 강대상에 서면 또 노예하는 것 같다가 잘못하면 가하면 예하셔야 할 뻔할. 이 회의하다가 설교하면 헷갈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상충돼 가지고 둘이 막 다투면 이거 참 지혜가 없으면요 항상 시끄러워요. 이 지혜롭게 이거 교통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영혼의 기쁨이라면 영혼의 기쁨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럴 때 이 말을 해야 되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곤란할 때나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항상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만 분별력을 주세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쁜 일보다는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더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지혜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인 것 말씀 중에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 13절에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곤 하는데 진짜 훌륭한 기업에는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훌륭한 기업, 훌륭한 어떤 이게 맞다 안 맞다는데 세금 정직하게 내요. 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에 조금 더 자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이 기업과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간이 증명서 끊고 깎고 없애고 다 해버려요. 근데요 제대로 된 데 한번 해보세요. 세금 계산서 또 그리고 내야 될 것 정확하게 요구하고 정확하게 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의 꿈이었던 120, 30년 전에만 해도 저 지금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사람들 중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뭐 신혼여행 여러 군데로 가지만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하면 항상 1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 세계 여행 중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하와이, 호놀룰루. 네. 대부분 보면 거기가 가고 싶다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 섬에 예전에는 몰카 섬으로 이게 하와이 정부가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록도하고 똑같이 거기 옛날에 문둥이를 전부 그 지역에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세계 문둥병자가 득실득실하는 섬이라서 할 수 없이 모로카 섬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문둥병자들한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거기에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문둥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선교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우리 노예 목사님 보고 선교지 갔다 와서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 밀림 안에 있는 선교지거든요. 16시간 차 타고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 내려가 다시 16시간 차로 갔다 왔는데, 거기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왔냐고 그랬더니요, 독일 선교사 식인종한테 죽은 사람을 식인종으로 잡아가지고 다 고기 해 먹어버렸어요. 사람을, 독일 선교사를. 그 사람을 잡아먹은 그 선교사 잡아먹히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서 있다. 그 기념교회.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 지역의 밀림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교회 세우고 왔는데, 거기 이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한국 사람 왔다고 다 보러 왔더래요. 그러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목사님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기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간직하고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소송대책위원들은 잠시 당회실로 모여주시라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 문제로 합심해서 우리 좀 기도하고 내일